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집사님, 네. 개그맨 같지 않은데? 예? 이거하고 아, 네네네.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네. 어머, 개그맨 같지 않아요. 같은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죠. 있죠. 어떤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네,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웃기질 못해서 개그맨 같지 않다는 그렇지. 건지. 그 비아냥될 때? 네네, 비아냥될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또 뭐, 개그맨 치고 너무 예뻐서 뭐 아깝다. 네. 어머, 개그맨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나. 뭐 이런, 예. 같은 그렇게 말인데, 그죠? 네, 다르죠.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응. 어머, 목사님 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럼요. 왜, 와,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왠지, 딱딱하지 않으신 것 같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고 그리고 옆집 오빠 같고 그치. 예, 예. 옆집 아저씨 같고 뭐 이런 느낌? 오늘 모실 주인공이 그분이에요. 네. 오늘 이 좋은 의미로 네. 목사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맞죠. SNS에 물음에 답하다라는 계정을 열어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비기독교인들도 아울러서 이렇게 소통하는 기독교 커뮤니케이터. 네. 좀 어렵죠? 네. 조재욱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에이 목사님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라는 장르, 이 장르를 개척을 하셨어요. 네네. 네. 어떻게 이름을 누가 붙이신 거예요? 제가 붙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여기서 목사님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또 어투나 네. 이런 활동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랑은 많이 다른가 봐요. 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 처음에는 저도 역시 목사라는 거를 선뜻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예. 부담 가질 수도 있고 조심스러우니까. 예.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라는 거 밝히면은 다들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냐고. 이게 좋은 의미인지 뭐 이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다들- 아까 연기했던 거 그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얘기하면 또 그러지. 인별그램. 인별그래. 네네. 그 구독자가 46,000명이라고요? 와. 네네. 네. 아니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음에 답하다란 말이에요. 네. 뭘 묻고 무슨 대답을 합니까? 저를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라고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네, 예. 네.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증문즉서를 그렇게 많이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몇 분 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러우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그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 스님들에게 질문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 이런 일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하지 못할까 그런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성경 열심히 봐라. 아니면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제가 만나고 아는 하나님은 물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네. 기독교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에 예. 답변을 줄 수 있고 우리 삶의 이야기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를 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과 접근하고 다가가려고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라는 그러면 그런 장르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해요? 인생 사는데 괴로움, 네. 미래, 네.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연령대라 아니면 이렇게 질문의 그 방향들.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 질문들을 듣다 보면은 이 주제 몇 가지로 엮어져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한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막 MBTI 유행이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MBTI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맞아, 나 이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또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궁금하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나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맞아. 네. 네네네. 난데. 어. 네. 그런 나에 대한 질문들 또 꿈. 단순히 직장을 넘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가졌는데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채워지지 않는. 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사랑.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아파하고 이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정의. 예, 예. 사실 정의.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근데 뭐 하나님이 있다면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않냐? 그치. 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기독교는 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 예. 이런 질문들. 네네. 그다음에 또 죽음.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말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정말 죽으면 끝이라면 그냥 지금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면 되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뭔가 인생이 그것만 있진 않을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저기 목사님 나오신 김에 다 얘기 듣고 싶은 그러한 심정인데 지금 SNS 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호응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지 또 토크 콘서트도 하시고 정말 그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사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늘어가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장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못했죠. 못했죠.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거 그 SNS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네. 생각했을 때는 할 게 없어서 그랬어요. 인생이 막막해서 저도. 아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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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차도 스스로가 네. 제 인생이 조차도. 막막해서. 목사인데 할 일이 없어요. 목사로서의 길을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뚜렷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고민 중이었던 거죠.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저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 있는 사람들도 좋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리까리하면서 제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턱 건드리만 주면 확 올 것 같아. 예, 예, 예. 제가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믿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반신반의하는 분들. 네. 아니면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을까? 법륜 스님이나 뭐 이름이 알려진 스님들처럼 아니면 이름 있는 목사님들처럼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알겠어요? 누가 와? 네네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SNS를 생각했고 예. 네. 그다음에 SNS에 일단은 사람들이 좀 가질 수 있는 질문들, 예. 인생과 신앙,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올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의 답변들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잘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예.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이왕 시작한 거 1년은 해보겠습니다. 네. 1년은 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설프게 했다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 안 되네요 하지 않고 그냥 1년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뭐 안 돼도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잃을 게 없잖아요. 네. 아니 그렇지, 저는 잃을 그렇게 게 생각했거든요. 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잃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네네. 손해볼 게 없다. 이거는 그냥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된다. 하나님께 네. 맡기고. 예. 그래서 했는데 4개월쯤 됐을 때 네.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야, 그런 날이 오기나 올까? 뭐 사람들이 봐주긴 할까?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오던가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제 글에 또 공감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와 사이다 같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는데 네. 아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군요라는 반응들이 좀 그때 왔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책이 네. 예, 이 책인 거죠. 네네, 물음에 맞습니다. 답하다. 요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활동했던 거를 이제 엮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신앙의 시작이 언제예요? 모태 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1년에 교회 2번 갔어요. 성탄절 때, 성탄절 때. 네,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저기 선물 준다고 해서 가고 예. 부활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부활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 뭐 언제가 중요해요? 친구 초청 잔치 아, 아니면 맞다.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 맞다, 맞아. 네. 달란트 있으면 이렇게 거기서 네, 뭐 살 수 떡볶이 사 먹고 네, 뭐 맞아요, 사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 그때 처음 가면은 네. 달란트를 교회 안 다녔어도 많이 줘요. 아, 예. 기본적인 건 사 먹을 수 있도록 네, 네.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떡볶이 사 먹고 아. 뭐 학용품 사고 그때만 다녔었거든요. 1년에 2번.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가라고 강요하진 않으셨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부흥 집회를 열릴 때 그 부흥 집회를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좀 이렇게 강권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네. 이게 제가 뭘 알겠어요. 네. 뭐, 설교는 지금도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설교 듣고 이제 기도한다고 불을 꺼놓고 다 같이 막 이렇게 주여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기도하라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순간 이 머릿속에서 십자가가 그려지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구나라는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오, 중1 때? 네. 네. 이야. 대단한 은혜다. 어. 아니 1년에 2번 다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뭐 더야 해봐야 몇 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부흥회 때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군요. 아버님은요? 그때 제가 그때 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아버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아버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를 두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이제 제가 저도 교회에 다니고 또 나중에 뭐 목사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 나도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 믿어. 근데 아직은 교회까지 이렇게 다니고 싶지는 않아. 뭐, 그냥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야. 이렇게 을에 그냥 쭉 그냥 밀어넣는. 네. 그런 분들이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냥 제일 어려워. 부담 주지 마.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딱 예, 단호하게 예. 또 말씀하시는 예, 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그래도 본인의 그 몸에 대한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큰일 날 뻔하셨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떨어져서 살고 계셨는데 네. 예. 사실은 그때 그냥 혼자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셨으면은 영락 없이 사실은 위험했는데 네. 다행히 친구분이랑 목욕탕에 갔다가 사우나에서 옷 갈아입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이때 딱 일어나가지고 예예예. 급하게 이제 대학병원 가서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시술 받으시면서 또 2번이나 심정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가셨구나. 네. 예. 사실은 그때 병원에서도 사실 이쯤되면은 가망이 없다라고 예, 예. 생각할 정도였는데 예. 그러다 좀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고 이야. 네. 예. 의사 선생님께서도 2번 사신 인생이다. 뭐, 뭐 종교 있으시냐. 그래서 또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교회 다닙니다. 또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감사하면서 사셔야 된다고. 어. 근데 그때 아버님이 좀 내가 산 게 아니구나. 예. 내 의지로 예.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 예. 그러면서 아버님이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유, 계시죠. 우리 아드님 10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진 거네요. 10년? 아니, 거의 20년. 20년? 네, 예. 20년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순간에- 묵은지처럼 아주 그렇지. 숙성을 오래 하셨네요. 안에 순간의 위험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영혼 구원 받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좋으셨겠다. 네, 한 20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저도 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쯤 들어주실까? 들어줄 날이 올까? 아버님이 정말 그 딱 노년에 이제 완전 목숨이 이렇게 병원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제 거의 생명이 끊어져 갈 때 그때쯤에나 네네. 그러지 않을까? 영접기도 받고 예. 그냥 천국 가시는 거. 예. 근데 예. 조금 더 저는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누렸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했는데 맞아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네. 이렇게 또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1 때 벌써 이렇게 머릿속에서 십자가가 그려지면서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믿어졌다고 하는데 네. 우리의 첫 신앙은요. 첫 믿음은 되게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 예. 학창 시절에 그죠? 그렇죠. 뭐 중고등학교 이게 계속 이어지시든지 아니, 어머니 신앙도 저는 궁금해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시든지.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아니 예전에 교회 잘 안 다녔던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려고 했다가 이게 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하필이면 그때 이제 제가 등록해서 다니면서 좀 친구도 있던 교회가 그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네. 먼 데로.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교회 친구들도 떠나고 이게 저도 자연스럽게 좀 교회를 새로운 곳에 다니고 적응하기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믿지만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진 거죠.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냥 이제 저도 평소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래 나도 하나님은 믿지만 기도는 가끔 하지만 뭐 예배는 잘 안 나가고 하나님 알려고 하진 않는 예.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예, 잘하지 못했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쩌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이런 표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쩌다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재수를 하던 때에 이제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본인이 기도를 자꾸 하시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 대한 신학에 대한 그런 마음을 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근데 본인도 이제 이거를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서 몇 그렇죠. 번이나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그런 말을 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예.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라. 근데 저한테도 강요하진 않으시고 아니 네.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근데 제가 점수로 갈 수 있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가 그 당시 제 총신대 신학과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또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하나 쓰고 신학과를 썼어요. 네. 여기는 약간 점수가 간당간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학과 떨어지면 신학과 간다. 경영학과 붙으면 무조건 간다. 네.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경영학과를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과 됐어요. 신학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어쩌다가 편입을 해야 되겠다. 여기 다니다가 여기 다니다 편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쩌다 신학교에 갔어요가 이 소리예요? 네. 어쩌다 가셨어요? 네. 근데 군대에서 왜 우리 저 하나님과 손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참 간사한 게요. 네. 목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군대에 가면은 이제 군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군대에서 좀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군종병이에요. 군종병. 네. 군종병.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타협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딜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저를 이 목사로 부르시길 원했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은 제가 아직 사실 확신이 없는데 그럼 군종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제가 이렇게 군종 생활을 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를 거기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네. 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앉으나서나 기도하고 이야. 군종병으로 보내달라고요? 네. 그랬는데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군종병이 빈다라는 이 얘기까지 들린 거예요. 야, 이건 나다. 네. 내 자리다. 아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리고- 어디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다는 곳에 배치가 어디? 됐어요. 기동대라고 가장 훈련이 빡세고 일단은 이름부터가 네. 기동성이 있는 네. 예.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일부러 거길 보냈네. 제일 힘든데. 지금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배신감 느끼셨겠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손절하기 전에는 네.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음. 제가 근데 그래도 이제 나름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제가 삐뚤어지게 살지 않았고 그 여기서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는 아니 제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다가 이게 자꾸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런 거기까지 갔어요? 네, 아. 이런 기도조차 들어주지 않는 신이라면은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꼬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한번 의심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의심이 들면서 이제 최종 종착점이 신은 없다. 그러면 군대에 가서 그렇게까지 생각했으면 교회도 안 갔을 거고. 아유, 그래서 손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끊어버렸어요? 그럼 생활도 뭐 휴가 나오고 그러면 뭐 예. 제가 그때 딱 하나님 신앙을 딱 버리는 순간 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게 그러잖아요. 좀 더 착하고 양보하고 선하게 살려고 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그리고 인생이 죽고 끝나는 거라면 인생은 즐겨야 되는 거구나. 한 번도 나이트도 안 가본 사람이 이제 막 휴가 나가면 친구들한테 조르는 거지. 야 나이트 가보자. 나이트 가자. 클럽 가자. 그리고 술도 사실 제가 진짜 못 마시거든요. 아니, 친구들이 놀랬겠다 오히려. 예, 예. 그때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술 잘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시고 나 더 놀 거다. 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상관없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와.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어머. 어차피 신이 없다면 인생은 혼자 살아남는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면서 더 악착같이 더 이렇게 저의 이기심을 위해서 막 후임들도 괴롭히고 어머. 막 더 막 윽박지르고. 그 착하던 사람이. 아니, 야, 아니, 원래 그러면은 착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군대 생활이 그러면은 어떻게 좀 평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군대에서는 평탄하죠.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아니 근데 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무리 내가 의식적으로 술 마시고 뭐 하나님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끊어버리고 뭐 해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아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아니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찝찝함. 아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있죠. 전혀. 있죠. 이때니까. 있죠. 있긴 있는데. 있어요. 근데 자꾸 혼자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밀어내. 거예요. 스스로. 네, 밀어내는 일부러. 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가만히 놔두시지 그래, 내 않으실 말이 그 텐데. 말이야. 가만히 안 놔두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다가 안 되겠는데 하실 것 같은데. 주위에 사람을 붙여준다든가 네.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회복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그 찝찝함이 있어요. 예, 있어. 예. 있지. 이 뭔가 모르는 이게 어쨌든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모른 척하고 사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제 밑에 제가 이제 군생활 1년 정도 하면은 좀 적응하고 이제 좀 편해지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늦지막하게 좀 후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통 오면 물어봐요. 밖에서 뭐 하다 왔니? 너 뭐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게 전도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님이 전도사님이래요. 어. 그렇구나 했는데 그 바로 일주일 뒤에 또 후임이 들어왔어요. 네. 제 밑으로. 넌 뭐 하다 왔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야 무슨 내 밑으로 전도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들어오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3주 뒤에 또 후임이 들어왔는데 네.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렇지. 궁금하다. 네. 아버님이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같이 선교를 하다 왔대요. 다 모였다, 다 모였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되니까 뭔가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한쪽 밀어놨던 게 이 스며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그치. 자꾸 뭘 붙여주시는 네. 것 같다. 이게 가능한가? 이 근무를 군대에서는 2시간씩 쓰게 되니까 네. 그렇죠. 이 얘네가 돌아가면서 해도 6시간씩을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안 해도 밖에서 뭐 하다 왔니 하면은 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라 그렇지. 교회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제가 하나님과 예전에 지냈던 그 시간들 추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 그래 나도 그때가 있었지. 그래 나도 그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이 있었지. 맞아요. 그게 다시 새록새록 나오면서 예. 조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누그러졌었어요. 네. 근데 그때 왜 사람이 군대에 있다가 제대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나가서 뭐 해야 그렇지. 되나 이런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맞아요. 목사님도 그러셨죠 그때. 네. 네.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쉽게 돌아가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어쨌든 큰 거부감은 이제 좀 사라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 때 예. 이제 그 저녁을 얼마 앞두고 이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눈 다 치우고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기도 안 나오죠. 근데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저 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뭐 저 같은 게 신학은 도저히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나가서 그냥 신학교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마음속에 예. 딱 그 어떤 울림을 주시는데 저에게 그런 그 울림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우가 괜찮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지금 너의 모습은 나에겐 괜찮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의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할 너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는 너를 이끌어가고 있단다.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떻든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은 저희 앞에 목사님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신학을.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다시금 주님과의 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는지 다시 복학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신학교 수업을 귀담아서 듣는데 이 신학교 수업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들으면 사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예.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완전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찬양팀하고 이런 것만 했지 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근데 제가 했던 의심들의 답변이 신학교 수업을 통해서 주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의심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다시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야, 멋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다. 네네. 그리고 이런 멋있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그 삶의 공고함을 알잖아요. 네, 공허함. 예, 공허함.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인생이 각박해지고 네. 정말 그 동물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네. 근데 하나님을 있는 인생은 우리를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면서 좀 일단 이 길을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 가정적으로는 참 어려웠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는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누구나 그 예전에 겪었던 IMF가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네.
IMF 와서요. IMF 때 이후로 집안이 계속 어려웠죠. 계속 힘들고 경제적으로 계속 쪼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좀 이제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두 분? 네, 저는 20살 때부터 제 이름으로 모든 걸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신불자가 돼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그렇지, 안 이름으로 되죠. 뭐 대출을 받고 뭐 제 이름으로 뭘 하고 카드도 제 이름으로 해서 제가 돌려막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다음 날 막아야 될 카드 값이 이게 왔는데 네. 이 돈이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 야 이거 어떻게 갚지? 야 이걸 어떻게 또 막아내지? 내가 펑펑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쓴 게 아니죠. 네. 가정에서 쓴 건데. 네. 어느 한 날에는 제가 근데 저희 집이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정적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네. 그래도 잘 이겨내고 버텨낸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 날 부모님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싸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냥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그래도 화목하다라는 이 꿈이 뭔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제발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 더 혈기왕성할 때니까 홧김에 집 방문을 주먹으로 이렇게 꽝 쳤는데 이제 이게 방문이 좀 더 쑥 들어가면서 어머머머머. 이게 부셔져서. 예, 여기 막 이렇게 피도 나고 그런 상태로 제가 속상해서 집 밖을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그때가 그 3일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 교회 사무실에서 그냥 자야 되겠다. 이거 손 씻고 그냥 거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갔거든요. 예. 그때가 몇 살이에요? 제가 그때가 28쯤 됐던 거예요. 28? 그래요. 그 경제적으로 그 IMF 때 신용불량자 그렇게 되면 참 피기가 어렵거든요. 오래 가죠. 맞습니다. 정말 오래 가요 그게. 한참 갔죠. 그러면은 목회자의 길도 확신도 없었는데 부모님들까지 그러고 가정적으로 그러고 그리고 이제 30 넘어가면 이제 결혼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참 역전의 용사시잖아요.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지금 아내 사모, 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딱히 소개팅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SNS상에서 이렇게 물음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하면은 감사합니다, 뭐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끝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자매가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도 네. 저도 응원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제 개인 신상을 조금씩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청년부 사역자시냐, 뭐 그러면 뭐 어디 교회에 있으시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 답변을 하다가 그러면 뭐 결혼은 하셨냐,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갑자기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자매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아내죠 지금은. 근데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해외로 나가야 돼서 이탈리아를 잠시 갔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한인 교회를 찾아서 이제 가려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소나기를 피하려고 한 그 식당 앞에 천막에 잠깐 여기서 비 좀 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그곳에 한 나이 지긋한 이렇게 할머니 분이 계시더래요. 예. 딱 봐도 한국 분인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뭘 찾고 계신 거죠. 예. 네, 이제 제 아내가 그때 그분을 보면서 이분 교회 찾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같이 혹시 교회 가시면은 저도 교회 갔는데 같이 가자고 비가 그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본인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예. 지금 약간 안식 연경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 여행을 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배우자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혹시 좀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기도해도 되냐? 아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왠지 앞으로 만날 사람이 목회자일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자기 주변에
목회자는 다 결혼하신 분밖에 없고 자기는 뭐 이렇게 아는 목회자도 없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왜냐면 러시아에 있으니까. 그렇지. 뭐 너무 떨어져 있는 네. 네, 분한테서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러시아에 있으니까. 예. 이게 저렇게 둔해요.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아이고 둔하셔라.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가끔씩 얘기를 걸고 뭐 말은 조금 했었는데 큰 그렇게 막 깊은 대화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자매였죠. 근데 저한테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는 조금씩 했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좋습니다. 뭐 그래요. 그럼 저도 통화 한번 해보죠. 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싫진 예. 않지만은 근데 저도 한편으로 러시아에 있는데 이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제 그 아내가 금요 철야 기도 때 그냥 저를 두고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뭔가 마음이 와서. 근데 그때 기도 도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돕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때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예. 저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러면서 사실 아내가 그 당시 때 러시아에 있던 생활을 다 접고 자기가 한국으로 가겠다. 자기 다 포기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왜냐면 저는 가겠다. 왜냐면 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면은 어떤 상황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린 아닌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그건 잘하셨다. 네. 야.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일 때문에 예.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거주하게 된 거죠. 아예 자리를. 어머. 그러면서 그럼 만나야지, 그죠? 이 길이 열렸다. 데이트를 해야지. 네. 예비하신 네.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로 알게 만나고 되고, 연애하고 하면서 비전 이제 나누고. 네. 그게 몇 년? 그게 2년? 1년 정도 이제 그렇게 시간을 네. 갖고 3개월 전에 결혼하시고. 네. 그게 작년 얘기군요. 작년 그러니까. 얘기예요. 네, 예. 축하합니다. 맞아요. 야, 정말. 하여튼 SNS를 통해서 네. 이 물음의 답하다로 지금 저기 팔로워가 46,000명. 그리고 지금 요걸 이렇게 책으로 묶었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이제 물음의 답하다. 책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친구 신청하셔서 그 물음의 답하다 계정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흔들리는 청년들의 7가지 질문.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인 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청년이죠. 네, 주로 청년인데 사실은 우리 누가 같은 사람 봐도 들어가면 튕겨져 나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인생에 왜? 대한 고민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요? 아니 저도 아직까지 나의 꿈이 뭘까? 저 아직도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인생의 반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뭘 어떤 인생이야? 평생 여기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 뭐 그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무엇일지에 대한 우리 나이에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더 심하죠. 네. 그리고 제 앞세대도 그렇고 앞세대도 분명히 그 부분에 그럼. 있어서 왜 요새 보면은 직업이 뭐 네. 이제는 새내기는 돼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책이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럼.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를 요약해서 책으로 만든 거고 네. 앞으로도 활동은 계속되는 거죠? 그럼요. 앞으로 네. 왜냐하면 인생의 질문은 끊이지 않고 그럼요. 너무 또 사람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 중입니다. 네. 아니 저는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왜 저기 그 무슨 스님들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증문즉답. 증문즉답. 네. 네. 그거를 저도 보면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저런 분이 좀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 저기 질문이 다 인생 사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사람 사는 얘기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거기 빠진 게 이제 복음이 빠진 거라. 맞습니다. 네. 안타깝죠.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진리를 전할 수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하시네. 네. 목사님이.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럼.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아까 그랬잖아요. 동물의 왕국. 예. 고삐 풀린 망아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통해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건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오늘날 좀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네. 지금 뭐 지붕이 있고 건물이 있고 십자가를 단 그런 건물 그 예배당은 없어도 그죠? 그건 없어도 지금 커뮤니케이터, 기독교 커뮤니케이터 자체가 이게 지금 사역이잖아요.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역이죠. 뭐. 이제는 사역의 방향들이 이렇게 뭔가 특수한 특수 목적의 이런 사역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의 방향도 앞으로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또 예. 러시아 또 가셔야 돼요? 네, 또 돌아갑니다. 색시가 네. 있는 곳으로? 네, 아니 근데 SNS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소통이 되니까 네. 그래요. 참 미리 예비하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은 예. 지금 복음이 필요한 땅이 그쪽 땅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독교 커뮤니케이터 조재욱 네. 목사님답지 않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있잖아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야,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의 다양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럼요. 예. 사람이 그 예전 스타일로만 머물면 절대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그럼. 못한다고요. 문화가 다른데 받아들이는 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그렇지. 그냥 옛 것만 고집하면 절대 새로운 물결, 그 물결에 우리가 휩쓸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그럼, 맞아요. 새로운 목회 방향도 받아들여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우리가 그걸 비판할 무조건 거는 아니라고 튕겨내면 봐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씨를 헬기로 뿌리는 시대예요. 씨를. 그래요? 야, 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요 방송 좀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지상 과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